온라인 성서대학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받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데는 얼마나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나님의 인은 하루에 받는가, 아니면 1시간 안에 받는가, 아니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하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우리 앞니마에 받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앞니마에 쳐진다는 의미는 우리의 두뇌, 전두엽, 성령의 전인 우리의 두뇌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죄를 승리하는 생활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재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인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울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이 앞 이마에 쳐지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함께 연구해 보겠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 마지막 세대 14만 4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압축해서 압축된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명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그 표현 전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Here is the patience of the saints. Here are they that keep the commandment of God and the faith of Jesus. 그래가지고 여기에 Here is, here are they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여기 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디어 준비되었다. 바로 여기 있다. 자, 보아라 하면서 자랑스럽게 14만 4천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함께 연구해 보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새 마음을 가지고 아주 새롭게 거듭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악한 죄를 승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지고 또 우리의 머리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그런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디어 준비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 장면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아주 깊은 뜻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네,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팁,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어떤 일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어떤 일이 시간이 걸려서 아주 이루는데 어려운 것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일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장성한 분량의 성품을 갖는 데는 길이 참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플레이도라고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그것을 유아용 점토라고 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쉐입도 만들고 모양도 만들어서 그 가지고 노는 점토 말입니다. 그 점토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꼴이나 어떤 모양을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점토에 그 모양 틀을 꽉 눌러서 거기에 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기까지 꾹 눌러 놓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도 도장을 마치 새기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듯이, 점토에 꾹 누르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반영되기까지 꽉 눌러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시간이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개의 성경절을 참고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야고보서 5장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귀절을 보아서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이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죠. 그리고 3절에,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해서 말세가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늦은 비를 받는 것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네, 성경에서 비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기회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이른 비 성령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잘 익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른 비는 곡식이 잘 자라도록, 잘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른 비고, 늦은 비는 곡식이 추수되기 바로 직전에 그 곡식이 잘 익도록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도 이른 비 성령의 역사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늦은 비가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딱 받으면 그동안 잘 성장되어 오고 잘 형성되어 온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딱 고정되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딱 고정시키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늦은 비 성령은 왜 우리가 받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마지막 큰 소리 외침, 우리의 복음을 외치는 일을 마지막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하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과 하나님의 인, 늦은 비, 이것은 다 깊은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다시 우리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 다 익었다, 이 사람은 다 되었다 하고 당신의 소유의 표시로 인을 치시죠. 자, 이 야고보서에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고 인내했다고 하죠. 장성한 분량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믿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래서 이르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네, 충만한데 장성한 분량의 성품까지 이룬다, 자라난다, 이룬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장성한 성품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을 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성소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계시는 아주 엄숙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새롭게 거듭남을 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정결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혼의 정결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죄 밑에는 용서받았다라는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도말받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온전히 조화되는 것이 증명될 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증명될 때에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blotted out, 바로 도말되고 완전히 없어지는, 기록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성경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말라기 3장 1절로 3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임하는 사건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니엘 8장과 9장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니,
그것이 2300주야까지라고 했는데 2300주야가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영혼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영혼의 정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홀연히 그 전에 임했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잠든 모든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된 모든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의 모든 케이스, 모든 경우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의 케이스를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 우리 개인의 심판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홀연히 구주께서 그 전에 임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라기 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여기 상징적으로 의미하는데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마치 잿물로 깨끗하게 표백시키는 것 같이.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금을 연단하는 자 같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임하시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일을 하신다, 중보하신다, 정결케 하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은을 깨끗하게 연단하는 자 같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앉아서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계십니다. 앉아서 이 일을 행하시는다는 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떻죠? 네, 느긋이 앉아서 자세하게 살피고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라기 3장에도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죠?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무리 금이 아주 귀하다 하여도 너무나 뜨거운 불로 정련을 하고 불에 뜨거운 온도에서 불을 정련을 해버리면은 그 금은 다 녹아서 없어진다. 그러나 그런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잘 연단을 받을 때, 시련으로 잘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금이 없어지지만 그렇게 없어지는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게, 그렇게 존귀하게, 강하게, 굳세게 된다는 뜻으로 여기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마지막 그 14만 4천과 마지막 성도들은 어떻게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예수 믿음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심으로써 굳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던 그 믿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통 믿음이 아니고 아주 연단을 받은 믿음, 아주 굳센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성경절들에 시사되고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의 특징을 보면은 거기도 이 연단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규절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단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을 치는 과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 굴복하고 순복하고 바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시련을 당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연단을 하시든지 오로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연단 과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씩 인도하십니다. 각 사람이 각각 다 다른 계단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아주 그것을 승리하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와서는 멈칫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단계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과정, 그 단계,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버리기 싫어하는 어떤 죄, 그 사람이 버리기 싫어하는 어떤 우상과 상치함을 딱 정면으로 마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 이를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인치는 과정에 계속 승리의 과정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보여주실 때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애에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승리가 계속되고 그런 사람은 계속 죄를 승리하고 앞머리와 앞이마와 전두엽이 계속 정결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과정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을 마침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의 연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그 우상을 포기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거절하고 그 단계에 머물러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해서 그 사람에게 천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 사람은 버려두라. 그 사람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사람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시점에서 그 단계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과정까지 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성품을 이루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과정을 마련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연단하시면서 믿음을 기르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승리한다는 말과 인을 치는 과정에 있다는 말과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말에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갓 태어나서는 그 빨리 달리는 100m 경주를 할 수 없죠. 겨우 걸을 뿐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의 그 성장의 단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또 강의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에서는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싹으로서 자라고 이삭으로서 자라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히는 그 장성한 분량이 바로 14만 4천이 가지는 성품이고, 그것이 인을 받는 성품이고, 그것이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야 될 장성한 분량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가 그 빛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빛에 우리가 순종하고 100% 우리가 의지를 굴복할 때에 그 단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숙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그러면은 인을 치는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가 인을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 인 치는 시간은 뭐 한순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인을 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렇다면 인이 언제 쳐지는가? 인이 쳐지는 시기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인은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오시기 바로 직전에 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반사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죄를 승리한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성품 위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내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놓을 때 이 세상에는 무서운 재난과 투쟁과 전쟁과 온역과 검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넉넉히 안전하게 환란을 통과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참 엄숙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었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는지 살피시면서 안타깝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기 위해서 안타깝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장성한 아름다운 온전한 성품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죄를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품 속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막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쳐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우리를 막 지나가려고 하는 아주 엄숙하고 절실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연구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쳐지는 것인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인을 쳐지는 데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언제 쳐지는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배우는 지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배운 지식과 이 진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이 진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이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천사가 우리를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꽉 지켜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반가이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에 대한 시리즈 하나님의 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